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여러 가지 믿음이 있는데 열매를 맺는 믿음도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믿음도 있습니다. 또 성경을 보는 관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신약 성경, 특별히 주님의 사복음서를 어떤 관점과 어떤 눈으로 보느냐는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어떤 관점이 필요하냐 하면 이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인 것을 받아들이는 관점이 무엇보다 중요한 관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단순하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은 다음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고 살아도 살면 상급을 좀 많이 받고 칭찬을 좀 많이 받는다. 천국에 가서 또 안 살면 예수를 믿긴 믿지만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천국에는 가긴 가지만 상급은 별로 못 받는다.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100%야 사람이 살 수 없지만 믿음의 성장에 따라서 세상을 쫓아가는 삶에서 주님을 쫓아가는 삶,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구원론이 교회 속에서 잘못됐고 혼잡게 되었고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삶 속에 살아가는 삶을 믿는 사람이 단지 선택사항으로 만들기 때문에 비참함과 비극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 상담사역 같은 걸 보더라도 기독교 상담인의 상담사역이네 또 교회에서 어떤 교회는 가정사역을 중심으로 목회를 합니다. 제가 이번에 하영규 목사님, 온누리교회 하영규 목사님의 인터뷰 내용을 봤더니 그분이 다시 목회를 한다면 자신은 가정사역을 중심으로 목회를 하고 싶다. 그렇게 포부를 밝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굉장히 어리석은 이야기다. 지금은 선교사역 중심으로 온누리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본래 맞는 것이고 가정사역을 하려다는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다. 왜 어리석은 것이 되냐 하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 속에서는 주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내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부모나 처자나 형제도 주님보다 더 사랑케 되는 것을 하나님 안 기뻐하는데 가정사역이나 아니면 일반 상담의 목표는 뭐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부부가 행복하게 살 것이냐, 금술 좋게 살 것이냐, 아니면 가정이 얼마나 행복해 될 것이냐,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만족을 누리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편해질 것이냐에 기독교 상담이나 일반 상담은 모든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이 가능할 것이냐?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하지 않아요. 모든 대부분의 기독교 상담의 목표는 어떻게 하면 상처가 치유될 것이냐,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 것이냐, 행복하게 살 것이냐, 안락하게 살 것이냐, 즐겁게 살 것이냐,
행복하게 살 것이냐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큰 함정이 있습니다. 큰 함정. 무슨 함정이냐 하면 인본주의의 함정이 있습니다. 저도 상담을 많이 하기도 하고 또한 내적주의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상담을 통하여 사람을 돕고 세우기도 합니다만은 상담의 중심, 기독교 상담의 중심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람으로 세우느냐,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게 하느냐, 어떻게 하면 삶 속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돕고 세우느냐 하는 것이 상담이든 기독교 상담이든 그것이 목표가 되고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담 사역은 그렇지 않고 가정 사역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하면 가족이 하나 되고 행복하게 사느냐가 목적이 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목적 삼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한 가정에서 부부를 주님의 사람으로 불러드릴 때가 되면 주님께서 하시는 작업 중에 하나는 금술이 좋은 부부를 신망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금술이 좋은 부부에게서 금술이 좋으려면 꼭 필요한 건 하나는 있습니다. 손가락이 쉬어야 됩니다. 금술이 좋으려면 상대방에 대해서 마냥 좋게 보여야 돼요. 내 남자가 제일 멋지게 보여야 되고 내 여자가 제일 멋지게 보여야 돼요. 이쁘게 보여야 돼요. 내 여자가 제일 이쁘게 보여야 돼요. 그러면 금술이 좋아집니다. 내 여자가 제일 이쁘게 보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자기 사모님을 제가 한번 가서 얼굴을 봤는데 사모님이 굉장히 제 스타일은 아니시더라고요. 제 스타일은 아닌데 머리가 저보다 더 크시고 몸무게도 저보다 한 배 반 정도 나가시는 그런 스타일을 가진 사모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배도 나이가 드셔서 당연히 임신은 안 하셨지만 이렇게 굉장히 베들레헴도 이렇게 넓게 가지고 계시고 드럼통까지는 안 되시지만 굉장히 푸짐하시고 이렇게 일반 키로당 따지면 한 80kg는 당연히 먹으니 넘어가는 그런 체구를 가지신 분인데 그 목사님은 자기 사모님만 끔찍하게 알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사모님이 눈안에 안 보이면 안절부절을 못합니다. 물론 나이는 50대 중반 되는 사람분인데도 사모님에 대해서 끔찍합니다. 그러면 정말 부부간의 금술이 좋아지면 주님 뜻대로 살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거죠. 부부간의 금술이 좋아지고 사이가 좋아지고 정말 친해지면 삶 속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가능할 것이냐?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하지 않아요. 참 큰 착각들을 믿는 사람이 하고 삽니다. 그래서 주님께 주신 축복 중에 하나는 연애하고 신혼 초기고 또 결혼한 지 얼마 몇 년 안 되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콩커풀을 두 사람 다에게든지 한 사람에게든지 씌워주어서 자기 남자, 자기 여자가 최고 멋있게 보이고 최고 아름답게 보이는 그런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더 큰 은혜는 그 이후에 더 큰 은혜는 콩커풀을 벗겨버리는 겁니다. 벗겨버리는 것이 상대방에서 실망하고 별로 기대할 게 없고 가정생활하고 부부가 산다는 것이 이제 특별한 것이 없게 주님은 축복해 줘버려요. 그게 축복이죠. 특별한 게 없는 것이 왜 내 아내에게서 내 남편에서 많은 단점을 보고 다른 사람에게서 장점을 많이 보고 그러면서 부부 생활 속에서 많은 기대를 갖게 하나님 축복해 줍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축복. 그래야지만이 그 사람은 주님과 함께 사는 세계 속에 있고 주님과의 사랑에 빠지는 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윤리적이 되고 도덕적이 되고 양심이 좋아지고 신앙이 연수가 더하면서 열심히 주님에 대해서 헌신하는 사람의 특징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까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열심을 가진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 원하는 걸 해야 되는 마음의 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해야 될 짐이 가지고 있어요. 물론 우리 몸은 말을 안 듣지만 전도해야 되겠다는 짐을 가지고 있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짐을 더 가지고 있고 예배를 더 많이 드려야 하는 짐을 가지고 있고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는 짐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 하는 짐을 가지고 있고 더 헌신하고 더 겸손해야지 봉사해야지 섬겨야지 용서해야지 더 사랑해줘야지 하는 그것보다 그 기본적이고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계명들과 훨씬 더 많은 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의 성장하고 말씀을 좀 알고 신앙 생활에 있어서 주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런 짐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을 향하고 주님과 함께 살고자 하는 사람이 그런 짐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자기가 생각하고 마음먹은 대로 살아가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안 살아지는 것이
기도를 더 많이 해야 한다는 걸 알고 내 마음 안에 내 마음 속에 기도를 더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내 육신이 따라주질 않는 것이 내 육신이 따라주질 않고 내가 또 입에서 범사에 감사라 했으니 감사하고 살아야 되겠다 작심을 하는데 감사하기는커녕 감사하려고 작심하면 불평이 더 나오고 그리고 짜증 안 내야지 짜증을 더 내게 되고 부부 사이에도 더 용납하고 신경기를 안 내야지 그런데 신경기를 더 나고 자식에 대해서도 좀 더 인내하고 참아주고 위해서 더 기도해야지 그런데 자식을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자식을 더 짜증나며 신경질 내는 말 또 잔소리하는 말들을 더 많이 내 입에서 나오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삶에 고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습성적으로 짓는 죄들 근심하지 않아야 되는데 해야 되는 많은 근심들 두려워하고 또 불안하는 많은 문제들 주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신뢰하는 많은 것들의 문제에 당면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더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병이 찾아온다는 어떤 격언처럼 속담처럼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짐이 되어서 버겁고 힘들어집니다. 이것을 어떻게 통과하고 벗어날 수 있을 것이냐 어젯밤에는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면 내가 주님과의 사랑에 빠지면 되는 것 주님과의 사랑에 빠지면 여자가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하고 만났는데 남자가 유부남이 불륜에 빠졌어요. 근데 그 유부남이 자기를 여자가 처녀 아가씨하고 불륜에 빠져가지고 살고 공부도 하고 그리고 처녀 아가씨가 벌어온 돈을 다 강탈해 갑니다. 빼앗아가요. 불륜 유부남이. 그런데 그 소나기에서 끊어야지 관계를 끊어야지 정리해야지 정상적이지 않은 관계를 끊어야지 그런데 이 여자는 잘못인 줄 알면서도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남자는 어여시 가정이 있고 자식이 있고 이 남자는 자기를 이용한 줄 알아도 끊어지지가 않는 것이 불륜의 관계를 끊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중독처럼 자꾸만 만나게 되고 자꾸만 안 좋은 상황 속에 들어갑니다. 그럴 때 이 여자가 어떻게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어느 날 이 여자가 길을 걸어가다가 옛날부터 아는 어떤 남자, 옛날에 살짝 알았던 소개받았던 남자를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만나고 그 남자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 남자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얼마 전에 그 끊어야 된다고 애썼던 그 불륜 유부남과 관계가 끊어질까요? 안 끊어질까요? 끊어지죠. 왜냐하면 진짜 사랑과 만났습니다. 진짜 사랑과 만났으니까 과거에 끊어야지 정리해야지 이 관계는 안 돼 하는데도 안 끊어지는 것이 진짜 자기의 남자와 사랑하는 남자와 만나니까 그것이 정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완벽한 비유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비유 속에 들어갈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부족한 것을 정리해야지 끊어야지 또 기도를 더 많이 해야지 성경을 더 많이 봐야지 봉사해야지 전도해야지 하는 여러 가지의 조항들과 말씀에 순종해야 될 명령들에서 우리의 몸이 마음이 따라주지 않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주님과의 사랑에서 진보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점점점 주님과 사랑과 멀어질수록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것이 봐보세요. 주님과 사랑에 빠졌어요. 그러면 기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지죠. 쉬워져. 내가 어떤 남자와 어떤 여자와 처녀총각이 사랑에 빠지면 말겨요. 전화세 많이 나온다. 전화 좀 하지 말아라. 그래도 새벽 2시, 3시 쉬고 전화통화 붙잡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붙잡고 있어요. 보내고 싶어서 너는 나를 사랑하니까 여자가 남자한테 하루에 문자를 10통씩 보내라. 이렇게 의무감을 안 줘도 남자가 여자를 진짜 사랑하면 하루에 문자 10통이 아니라 20통도 30통도 보냅니다. 의무가 아니라 너는 나를 사랑하면 하루에 5통 보내야 돼. 근데 진짜 사랑한다면 5통이 아니라 20통, 30통도 보냅니다. 물론 이제 사랑이 식어지는 증거는 있죠. 증거는 문자가 오는 게 뜸해지고 전화가 뜸해져. 결혼생활 말고 연애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이. 뜸해지면 그 사람은 나에 대한 사랑이 꼭 식은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생겼든지 어쨌든 사랑이 식어요. 사랑이 식고 나를 짐으로 여기면 남녀 간의 관계에서 연락이 뜸해지고 적어지는 것이 뻔히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내 죄악이 끊어져야 돼. 회개는 죄를 끊는 것이잖아요. 회개의 본질은 죄를 끊는 것이고 죄에서 돌아서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죄를 끊으려고 해. 그것이 내게 입술에서 나오는 원망이든지 불평이든지 분노든지 짜증이든지 뭐 여러 가지죠. 어떤 죄라도 그것이 상습적으로 나와 하나님과 관계에서 문제를 일으켜요. 그것을 내가 자꾸만 내가 상처받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습성적으로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관계 속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딴 사람은 전혀 상처를 받지 않는데 어떤 말에 상처를 안 받는데 그 사람은 계속 상처를 받아요. 스스로. 상대방이 의도하지 않은 나한테 해를 끼치지 않는 이상한 행동도 아니고 이상한 말도 아닌 걸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스스로 그걸 받아들이고 상처를 받아요. 그런 유형과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만나보았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제일 먼저 고쳐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상처받는 걸 고쳐야 돼요. 상처받는 못된 자기 심성을 고쳐야 돼요. 근데 고쳐야 될 필요를 안다 해서 거의 고쳐지느냐 하는 것이 고쳐집니다. 내가 상처 안 받아야지 해도 이미 그런 습성, 상처받는 습성, 혼자서 말을 곡해하고 오해하고 이상한 쪽으로 생각하는 습성이 오래될수록 계속 그 사람 상처받습니다. 그 상처를 받으면 기도가 이제 안 됩니다. 왜? 상처는 마귀 역사고 죄이기 때문에. 마귀는 사람이 상처받기 역사. 마귀 역사 강하면 강할수록 말에 오해도 많고 상처도 많습니다. 마귀 역사가 어떤 사람이 얼마나 많느냐 하면 상처를 잘 받는다. 그것을 특징 중에 하나예요. 마귀의 공격과 역사가 많은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상처를 잘 받아요. 말에 대한 오해가 많고 곡해가 많아요. 진실인과 다르게 들어요. 심지어는 설교를 똑같이 대면적으로 직면적으로 있는 그대로 말씀을 전해도 그리고 어린아이 초등학생도 알아먹을 수 있는 설교를 했다 할지라도 어른이 말씀 곡해를 합니다.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 경향이 자주 있는 사람은 그 사람과 마귀와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있어서 마귀의 속살거리는 걸 자기도 모르게 듣고 살아가는 것이. 그러면 상처를 굉장히 잘 받습니다. 고치려 해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기도가 잘 되다가도 마음 한번 상하면 기도가 절대 안 됩니다. 기도가 안 되는 걸 떠나서요. 기도가 하기가 싫어버립니다. 하기가 싫어버리는 것은 누구하고 하나가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성령님과의 마귀하고요. 마귀하고 하나가 됐어요. 기도가 하기가 싫어져 버려요. 마귀하고 하나가 돼버려요. 생각과 마음과 감정이 하나가 돼버렸어요. 예배드리기가 싫어요. 누구하고 하나가 됐어요? 마귀하고 하나가 돼버려요. 하나가 돼버려요. 그것이 오래가면 갈수록 그 삶 속에 마귀가 주는 열매를 가시원금기를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열매를 거두고 마귀와 하나 되면 마귀로부터 오는 열매를 거둡니다. 우리 주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에는 소개합니다.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주님께서 다 지었다 그럽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들고 지으셨어요. 우리는 마땅히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를 바라보고 알아야 합니다. 나를 만드신 그분, 나를 사랑하셔서 만드신 그분께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의무이자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분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 영접지 아니에요. 우리가 자기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백성들은 영접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순전히 우리 때문이고 나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손해만 보고 피해만 보고 고통만 하고 고난만 당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나 때문이고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그렇고 우리를 위하여 피를 쏟으시려고 그렇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려고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을 알면 사랑관계 속에 들어갑니다. 우리의 죄가 끊어질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주님과 사랑 속에 들어가면 죄가 끊어집니다. 주님과 사랑 속에 들어가 죄를 끊으려고 발버둥치면 끊어지지가 않고 주님과의 사랑 속에 들어가면 죄가 끊어집니다. 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가령 이론적인 이야기, 추상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어떤 남자가 여자를 정말 극진히 사랑한다면 물론 비정상적 요구 말고요. 비정상 요구 말고 어떤 것을 의무적으로나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 일들에 있어서도 그 사람이 정말 그 여자를 사랑한다면 비정상적 요구가 아닌 정상적인 것에 있어서는 의무로 하기보다는 기쁨으로 하게 돼요. 기쁨으로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 문제고 주님과의 사랑이 식어버렸어요. 에베소 교회처럼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과 사랑이 식어버리면 특징이 있어요. 특징. 주님과 사랑이 식어버리면 예배드리기가 싫어요. 기도하기가 싫어요. 말씀 읽기가 싫어요. 그리고 주님께 더 나아가고 의지하기가 싫어요. 그게 안 된다는 이야기죠.
지금은 지글수록 내 삶 속에 문제가 많이 일어나요. 문제가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나는 종교적인 사람으로 전락하고 변해가버려요. 주님과의 관계가 없어버리는 사람. 이제는 사실은 실제적인 삶 속에서 주님이 없는 예배,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예배,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을 가지고 기도하고 성령님은 전혀 듣지 않고 역사하시기도 도우시지도 않는 기도 생활. 종교적인 기도지요. 불교 신자가 기도하는 것처럼 11월 달 되면 수능을 보면 불교 신자도 열심히 자기 자식 수능을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독교 믿는 신자도 수능 잘 보게 해달라고 자식이 열심히 기도하고, 똑같은 기도를 해요. 그냥 종교적인 기도, 주님이 없는 기도, 사랑이 없는 기도, 단지 우상처럼, 말 못하는 부처 불상처럼 그냥 아내는 것이죠. 혼잣말을 계속 하는 것에 불과한 기도, 사랑 속에 들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처음 사랑 속에 들어오는 것. 다시 이야기하면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 주님과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 주님과의 사랑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의 삶 속의 죄는 끊어지게 됩니다. 주님과의 사랑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주님이 원치 않는 것은 안 하게 됩니다. 안 하려고 발버둥 쳐서가 아니라 안 하게 됩니다. 안 하게 되어져. 안 하게 되어져. 지금은 이제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지만 일제시대에는 참 우리 민족을 사랑해서 민족을 위해서 죽었던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피 뿌리고 인생을 다 보냈던 애국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애국자에게 누가 이 나라 한민족을 위해서, 이 한민족을 위해서 피 뿌리고 목숨 버려라 라고 누가 요구했느냐고 요구 안 했습니다. 왜 죽을 때까지 목숨을 버리고 감옥에서 죽고 아니면 일본 사람의 고문에 죽어나가는데도 이 민족을 버리지 않고 사랑했느냐 하면 이 민족과의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민족과의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고려시대에는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올 때 이 땅에 충신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육신이다 그러죠. 이런 충신들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나라에 대한 충신이 아니고 누구에 대한 충신이에요? 사람에 대한 충신, 그 임금에 대한 충신들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임금에 대한 충신과 나라를 경제하지만 임금이에요. 국민에 대한 충신보다는 그런 사람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그러면 왜 충신이냐 하면 그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해도 불완전한 임금이지만 그와의 사랑에 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와의 사랑에 빠져서 임금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임금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임금을 위하여. 옛날에 중세시대에는 기사들이 많았습니다. 기사들은 뭐냐 그러면 칼잡이들인데 아주 보통 병사들을 지휘하는 장군 같은 지위에 있으면서 정말 싸움에 관련된 이런 일본으로 이야기하면 사무라이고 서양으로 이야기하면 기사들이 많았습니다. 여기 기사, 도, 정신 이런 게 있죠. 기사들은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냐? 주군을 위해서, 자기 주인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과거의 중세시대에는 서양에는 백작, 자작, 공작, 후작 이런 높은 지위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후작, 백작 밑에는 기사들을 많이 거들고 있었어요. 병사들 말고 정말로 싸움을 잘하고 자기를 위해 목숨까지 걸어버리는 기사들. 그러면 주인이 백작이나 후작이나 공작 주인이 기사에게 명령을 합니다. 저 마을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다 몰살을 시켜버려라. 그러면 이 기사들은 전혀 이 주인의 명령에 손을 달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까지 죽여버리는 것은 양심에 어긋나는 일이고 안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 생각을 안 해버립니다. 시키는 대로 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것이 기사도였어요. 정상적인 기사도는 아니었지만 주인에 대한 충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기사들은 그 자기의 주인들은 백작이든지 남작이든지 자작이든지 후작이든지 공작이든지 이 사람들과 사랑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빠졌어요. 그리고 그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버립니다. 심지어는 어떤 기사는 자기 전쟁에 나갈 때, 전쟁에 지게 될 때에 자기 가족을 다 죽이고 갑니다. 다 죽이고 갑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랬죠. 우리나라에 옛날 유명한 어떤 장군도 자기 자식을 다 먼저 죽었어요. 백제의 계백 장군인가 자기 가족을 다 죽이고 전쟁터에 나갔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나 임금을 자식보다 가족보다 더 사랑했으니까 그러죠. 그런 것은 사실은 지푸라기 같은 헛개비 같은 사랑입니다만은 사람도 그런 사랑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주님과의 사랑이 빠지는 것. 주님은 창조주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주님은 메시아로서 나를 구원하러 온 구원자, 나를 위하여 피를 다 쏟으신 그분입니다. 또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입니다. 그 주님과의 사랑 속에 우리는 빠져들어가야
주님과의 사랑에 빠지지 않으면 내 삶 속에는 무수히 많은 문제들이 벌어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주님과의 사랑에 빠질 수 있느냐가 우리의 가장 큰 과제가 되어야 하고, 어떻게 처음 사랑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주님과의 사랑에 빠질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주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부르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하시는 것은 금술 좋은 부분은 금술을 깨뜨리신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누군가를 의존해. 그 사람이 끔찍이 자식을 의존해. 끔찍이 자식을 사랑하고 끔찍이 자식을 의존하고, 자식이 좀 아파하면 막 부모인 자기가 애간장에 놓고, 자식이 다치면 어쩔 줄 모르고, 자식이 큰일 났으면 막 미칠 것 같고 잠이 안 오고, 자식이 염려가 있다, 몸이 아프다 그러면 안절부절 못하고 자식에 대한 사랑에 빠진 부모는 주님께서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면 자식을 통하여 실망을 많이 보게 만들어버려요. 왜냐하면 주님께로 주님과의 사랑으로 들어오라는 것이죠. 그게 축복이에요. 진짜 축복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축복은 자기가 애기 충지하는 자식이 건강하고 다치지도 않고 돈도 잘 벌고 좋은 직장 만나고 결혼도 잘하고 행복하게 살고, 그런 것이 그 사람이 원하는 바라는 축복입니다. 하지만 진짜 축복은 자식에 대한 사랑을 주님이 파괴시켜버려요. 자식의 우상하던 걸 끊어버려요. 끊어버리려면 자식 때문에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그 사람이 주님과의 사랑에 빠지지 않는 한은 그 일은 계속될 겁니다. 계속돼요. 주님이 그 사람을 버려버린다면, 주님이 그 사람을 버려버리고, 다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고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해버려요.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럴 때는 주님은 더 이상 건드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터치하지 않지만 주님께서 그 사람을 계속하여 부르고, 그런다면 그 사람의 자식과의 사랑에 빠져있는 부모에게 있어서 그 자식은 애물단지로 끊임없이 전락할 뿐입니다. 주님께 맡기지 않으면. 전에 작년에 어느 집회에서 그 딸 중학교 2학년이가 3학년을 데리고 온 엄마가 있었어요. 엄마가 있었는데 그 딸은 정신병원에 입원하려고 학교도 이제 휴학을 했고, 휴학인가 자체인가 그렇게 내놓고 지금 정신병원에 내일 모레 입원하기로 됐어요. 우울증이 극심해져가지고 중학교 2학년, 3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딸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는데 딸은 당연히 예배도 안 드리고 빨리 엄마한테 가자고 칭을 대지요. 그런데 그 엄마는 저한테 와서 고쳐달라고, 딸 좀 고쳐달라고 애걸을 하고, 근데 주님께서 애언을 주시는데 딸을 맡기라는 거죠. 딸이 우상이 됐다는 거죠. 그걸 맡기고 내려놓을 수 있냐는 거죠. 주님의 손에 딸을 맡겨 내놓을 수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그 집사님이 하루 이틀을 씨름을 했습니다. 씨름을 했는데 기적적으로 그 집사님이 주님께 딸을 맡겼던 모양이죠. 저는 모르고 주님이 보시기에 그랬던 모양이죠. 그러니 그 딸이 치우기도 이렇게 한 번인가 받고 말았는데도 딸의 정신병이, 또 딸의 우울증이 갑자기 치료돼 버렸어요. 치료돼 버리고 딸이 정상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그 다음에 다시 복학하려고 딸이 12시 넘어서까지 감사 인사 드리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전에 빨리 가자고 했는데 우리 목련사 전화 사역이 안 끝나니까 늦게까지 기다리면서 인사드리고 간다고. 정신이 돌아와 버리니까. 왜냐하면 그 엄마가 딸을 주님께 내어놨거든. 자기가 딸의 인생을 책임질 사람이 아니고 주님께, 사랑하시는 주님께 딸을 맡겨드리니까 주님이 다루고 시작했어요. 모르겠어요? 그 집사님도 또 씨름해야 될 거예요. 다시금 딸을 자기가 움켜쥐려고 씨름해야 돼요. 그렇다면 주님은 다시 딸에게 손을 뗄 거예요. 그게 사랑이죠. 왜냐하면 주님은 그 집사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그분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 사랑을 누구에게 빼앗기지 않기로 원하시고, 주님께서 오신 것은 나와 사랑 관계 속에 들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와 거처를 함께하리라는 나와 사랑의 관계 속에 1순위로 들기로 원하시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성화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닮을 것이냐, 내게서 어떻게 하면 죄가 끊어질 것이냐 하는 것은 내가 주님과의 사랑 관계에 들면 들수록 죄가 끊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 할 수 있을 것이냐, 사랑 관계 속에 들면 기도의 시간이나 뭐 양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냥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 관계 속에 들면 들수록 내가 거룩하게 됩니다. 주님과의 사랑에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주님과의 깊은 사랑 속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내가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으려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면 닮아져 갑니다. 주님을 안 사랑해져 가면 내가 사랑하는 어떤 존재와 닮아갑니다.
그러면 내 삶 속에 마귀적인 것들이 많이 나타나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이가 마귀다는 이야기고, 내가 마귀하고 닮아가고 있으면 나는 마귀하고 사랑에 빠졌다는 이야기고, 내가 주님과의 사랑에 빠졌으면 주님을 닮아갑니다. 주님과의 사랑에 빠졌으면 주님을 닮아갑니다. 마귀하고 사랑에 빠졌으면 마귀를 닮아갑니다. 세상과의 사랑에 빠졌으면 세상을 닮아갑니다. 내가 누구하고 닮아가느냐 하는 것. 주님과의 사랑에 빠지고 주님을 점점 닮아가는 사람은 참으로 좋은 자리에, 또한 안전한 자리에, 구원의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마귀하고 점점 닮아가는 사람은 구원의 자리에 있지 아니함. 주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지 아니함. 주님을 배신하고 부인하는 삶을 그는 살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나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회가 있을 때 그런 사람은 꼭 돌이켜야 합니다. 마귀하고 사랑에 빠지고 세상의 사랑에 빠진 데서 돌이켜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와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르심은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는 부르심입니다. 우리에게 최고 중요한 부르심은 주님과의 사랑에 빠지는 부르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의 사랑에 빠지기 위하여 금술 좋은 부부 서로를 끔찍하게 아끼고 의지하는 부부는 주님께서 그것을 다 무너뜨려버리는 것이. 이제 아내가 남편의 사랑만 갈구하고 살았어. 남편의 사랑 갈구하고 살아요. 근데 남편이 채워지질 않고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심지어는 바람도 피워요. 신망이 와요 안 와요? 와요. 하나님 왜 내 남편이 이럽니까? 난 남편만 바라보고 사는데 남편이 왜 나를 자꾸 신방을 주고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고 심지어 다른 여자가 바람까지 피웁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해달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 남편이, 내가 끔찍하게 남편을 위하는 것은 남편은 나를 끔찍하게 위하게 해달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꾸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것을 알아야 그 사람이 잘못 살고 있다는 거지. 남편이 주님이 아니다는 이야기죠. 남편이 자기의 세계 구원자도 아니고 남편이 자기의 왕도 아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남편을 왕으로 살아왔어요. 끊임없이 남편이 왕이에요. 자기 인생의 왕이고 자기 인생의 지배자고 자기 인생의 통치자고 자기가 비유맞춰야 되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되고 목표가 된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그것을 무너뜨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한은 구원의 자리에 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이 힘들면 같이 힘들고, 남편이 불행하면 같이 불행하고, 남편이 기분 좋으면 같이 기분 좋고, 남편이 옷 사주면 같이 기분 좋고 행복해지고,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면 내가 지옥 같고. 그런 사람은 사실은 엄정한 의미로 주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 사랑의 징계를 통하여, 징계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의 징계를 통하여 그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끊어버렸어. 봐봐, 이 남편에게 기대할 게 없잖아. 너 남편은 언제까지나 날 기도하고 살 것이냐. 너 아내의 사랑만 그렇게 갈구하고 사는데 아니잖아. 그게 너 자식의 사랑만 그렇게 갈구하고 살고 자식을 위해 목숨을 다 바치고 사는, 그게 아니잖아. 그게 아니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돈을 그렇게 갈구하면 주님의 축복은 돈을 주시는 거겠어요? 더 주시는 거겠어요? 아니면 돈을 무너뜨려버리는 거겠어요? 무너뜨려버립니다. 그게 진정한 축복이기 때문에 이 땅에 내가 이루어놓은 것을 하나도 가지고 주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이 땅의 것을 가지고 갈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박사학위도 못 가져가고, 명예도 못 가져가고, 돈도 못 가져가고, 쌓여있는 책도 못 가져가고, 은행 통장도 못 가져가고, 집도 못 가져가고, 차도 못 가져가고, 심지어는 내가 가진 외모도 못 가져가고, 외모를 가져가지 못합니다. 내 영혼이 가는 것이고, 주님이 먼저 재림하시면 내가 올라가지만 다 남겨놓고 떠나가는 거예요. 다 남기고 떠나가는 것이고. 근데 썩어질 것에 마음을 두는 사람에게 주님께 사랑하시면 사랑의 징계로 그걸 깨뜨립니다. 돈이면 돈을 깨뜨려버리고, 집이면 집을 깨뜨려버리고, 차면 차를 깨뜨려버리고, 자식이면 자식을 깨뜨려버리고, 부부면 부부를 깨뜨려버리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것을 발견하시고 꼭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손질하시면 먼저 주님이 더 다루기 전에 항복하고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들어와야 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면 주님을 가까이 해주시면서 사랑이 시작됩니다. 내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들어오는 것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면 주님을 사랑합니다. 지금 북한에 정신 나간 북한의 많은 주민들은 김정일이나 또한 죽은 김일성이나 아니면 지금 후계자, 셋째 후계자인 김정은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봐보세요.
자고 일어나면 김정일이 사진하고 김정은이 사진을 걸어놓고 인사를 하고 절을 하고 위대한 아바이시여 그리고 맨날 그래요. 밥 먹을 때도 아바이 감사합니다 그러고 먹어요. 그러면 사랑이 빠지겠어요 안 빠지겠어요? 빠져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정신 나가버리는 것이에요. 거기에 마귀가 도와주고 역사해주고 사랑이 빠져버려요. 그래서 엊그저께 누가 눈 수술했는데 의사가 수술해줬지요. 아바이가 나를 고쳤어요. 수정님이 그랬다고 뭐 그런 비슷한 스토리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울어요. 김정일이가 고쳐줬다고 의사가 수술해 고쳐줬구만. 김정일이 아바이가 고쳐주었어요. 그런 것이 간에 많은 정신 나간 사람들 스토리입니다. 그들을 보는 김정일이와 사랑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 함께 김정일이와 함께 지옥으로 들어갈 것. 김정은이와 함께 다 지옥으로 쓸어 들어갈 것. 이 땅에서도 믿는 사람의 일컫는 사람이지만 주님과 사랑이 안 빠진 사람은 가는 길이 같습니다. 비참하게도 비극적이게도 주님과의 사랑이 안 빠진 사람은 가는 길이 똑같습니다. 너가 사랑하는 그 이와 함께 들어가. 너가 사랑하는 그 이와 함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주님과 사랑에 빠져도 되고 안 빠져도 되고 주님과 함께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고 주님과 동행해도 되고 동행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은 결코 아닙니다. 그건 생명이냐 사망이냐 죽음이냐 아니면 부활이냐의 문제입니다. 삶이냐 죽음이냐의 문제입니다. 그걸 알아야 구원이냐 멸망이냐 영생이냐 영벌이냐의 문제입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문제입니다. 그건 정말로 놓치고 잊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내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정결케 되어지고 또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고 성숙한 사람, 성결한 사람이 되어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지고 내 삶 속에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속에, 내 영혼 속에 임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걸 누릴 사람은 주님과의 사랑 속에 빠져들어오는 사람입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 주님을 극진히 가까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이고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져서 그의 인생이 주님 앞에서 정말 헛되지 않은 인생,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생, 주님께서 그를 축복하시는 인생, 주님께서 그를 안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한 주의 거룩하신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치 아니하고 또한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치 아니하고 주님을 남보듯 주님을 나를 사랑하시는 내 참된 신랑을 영접하듯이 하지 아니하고 타인처럼 기계적인 관계처럼 종교 썩고 주님을 사랑치 않고 살아온 것을 고백하며 되게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돌이켜서 주님을 가까이 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일성의 사진은 말도 하지 못하고 우상이지만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요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요 뜻을 가지고 있고 성품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며 교제하시며 사귀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오니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사랑하시는 우리의 구세주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 성령님과의 교제 교통 속에 그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삶을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